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질병을 고치신 것은 2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인 누가는 이 질병을 고치신 신유의 기적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도 드라마틱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제대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린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에 행하신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우 짧은 기사이지만서도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서에 보면 이 꼬부라진 마음씨 또 어지러진 그 정신 때문에 자신과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보면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 동생을 향해서 가인이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그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은 인간의 잘못된 꼬부라진 마음씨로 이런 불상사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기사를 보아도 사울은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다윗이 영리하고 또 용기가 있고 여러 가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교만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될 때에 적군에 살해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기 칼을 꽂아놓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자살하다시피 하면서 이 교만한 사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영리하고 또 총명하기 때문에 아마 회개 직분을 맡긴 줄 압니다만 나중에는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저 기름을 시장에 나가서 300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 좋을지 않을 뻔했느냐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지러진 마음입니다. 꼬부라진 마음입니다. 나는 자기 자신이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꼬부라지고 삐뚤어진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꼬부라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기는 큰 과제입니다. 삐뚤어졌던 것을, 꼬부라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의 1년에 마약 때문에 쓰여진 돈이 300조 달러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계산이 안 될 만치 되는데 그 까닭은 모든 범죄의 85%가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서도 투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꼬부라지고 비뚤어져서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리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꼬부라져서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꼬부라진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꼬부라진 우리의 마음씨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 가운데 회당에 앉아있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앓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안수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아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꼬부라지고 18년 동안 언제나 땅만 내리다보고 살던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축복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꼬부랐던 열을 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닝금닝금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꼬부라진 믿음을 바로 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부라진 종교를 바로 펴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만이 꼬부라진 사람이 아니라 외식하는 회단장이 꼬부라진 종교관을 가졌습니다. 꼬부라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18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는 걸 보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하게 하느냐,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부디 이 여인을 고쳐야만 되느냐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율법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정죄, 사랑받아도 비판, 율법주의적인 그런 삐뚤어지고 의지러진 신앙을 가진 이 종교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무려 7번이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베풀고 온전케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안식일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끌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소나 나귀는 무엇이냐? 네 재산이 아니냐? 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기심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끌고 가서 물을 먹이니만 불쌍하게 18년 동안 누워있는 이 곱주가 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너는 내 이기주의에서 양 하나 소나 내 재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그를 물을 먹이면서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꼬부라진 믿음, 꼬부라진 종교관, 꼬부라진 율법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회당장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든 자, 고생하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등이 꼬부라진 것은 내 죄 때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아,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이 기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회당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의 예배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무리가 기뻐하면서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꼬부라진 종교관,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교에서 오신 형제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얼굴이 검은 니구로가 흑인이 저 남쪽에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주일날이 돼서 11시에 예배를 보려고 아름다운
큰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서려고 하니까 안내하는 안내자가 주보를 내주다 말고 멈칫거리면서 당신은 예배당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예배 보러 왔는데요. 당신은 니구로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들어갑니다. 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서 이 안에서 들은 찬양 소리와 팔포르겐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단에 쭈그려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깨를 두들깁니다. 너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예, 올래다 보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이 예배당에 예배를 보러 왔지만은 제가 얼굴이 검기 때문에, 니구로이기 때문에 예배당엔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흑인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예, 너도 그 예배당엔 못 들어가느냐? 나도 그 예배당은 못 들어간다. 나도 그 예배당은 못 들어가. 예수님 못 들어가는 예배당, 예수님 안 계시는 예배, 삐뚤어진 종교관, 삐뚤어진 교회, 율법주의적인 교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신앙, 바른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미술가이요 시인이며 수필가인 제임스 스메탄이라는 사람이 가난하고 삐뚤어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가 한 번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경멸과 증오의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꽉 차서 교회에 찾아왔지만은 즐겁고 평안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이것이 최대의 축복으로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꼬부라진 종교, 삐뚤어진 율법주의, 은혜와 사랑 대신에 저주와 심판을 하는 이런 생활에서부터 온전한 종교가 되고 온전한 신앙을 가져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 이전에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꼬부라진 마음을 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부라진 심리, 꼬부라진 정신을 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은 그 아름다운 하늘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 아름다운 무지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아름다운 새들이 공중에 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 햇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아름다운 황혼의 아름다움도 바라볼 수 없이 꼬부라진 마음으로 땅만 내려다보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소외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던 꼬부라진 여인, 육신의 꼬부라진 것보다도 그의 마음이 꼬부라진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두렵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땅만 내다보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던 이 꼬부라진 여인, 그 꼬부라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Looking up! Look up! 위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허리를 꼬부리고 땅만 내다보고 열등의식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던 이들을 허리를 펴고 꼬부라진 마음을 펴고 위를 보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내 꼬부라진 마음을 펴라. 흐지러진 마음을 펴. 이제는 고개를 번쩍 들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한결같이 이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18년 동안 찾아왔던 여인인 마침내 예수님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안수했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로구나.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걸린 게 아니야.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유명한 소경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어렸을 때에 그 목사님 아버님이 이 아이는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늘 그 아이에게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 학생은 교만한 마음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목사가 안 돼. 불신앙과 불순종과 마음이 삐뚤어져서 연세대학을 다니는데 나는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의지러진 마음을 가지고 지났습니다. 연대를 놓은 다음에 얼마 후에 눈이 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는 자식을 놓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안요한 씨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지만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이제라도 소경이지만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 안요한 씨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유명한 소경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고 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으로 꽉 찼지 않습니까? 삐뚤어지고 의지른 마음 속에서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의지러진 부정적인 생각이 이 여인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삐뚤어지고 꼬부라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신, 주님께서 온전히 평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를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꼬부라진 몸을 바로 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병든 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에 얽매여 있는 고생하는 여인을 보시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꼬부라진 허리에 꼬부라진 등에 손을 얹으시고 펴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찔리는 가시가 우리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찔리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만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질병을 고쳐주면서도 사도 바울은 찔리는 가시를 고치질 못하고 고민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찔리는 가시가 있습니까? 나만이 찔리는 가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찔리는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찔리는 가시가 도리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슬픔의 깊은 심원 속에서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원래 감리교인입니다. 그는 병대놀이를 좋아해서 이 교회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구세군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대장이 됐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다가 마침에 눈이 멀게 됐습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은 눈이 멀게 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시력이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핸디캡을 가진 그 헬렌 켈러는 내가 이 핸디캡 때문에, 내가 이 신체 부자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 핸디캡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나 마리아 요한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23살 난 처녀가 있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에 양팔이 다 없습니다. 왼편 다리는 이렇게 불구가 되어서 의적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건설한 것은 오른편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건강한 것은, 온전한 것은 존 요한슨의 발가락입니다. 발가락 5가락밖에 온전한 게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배구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수영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뜨개질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음악을 했습니다. 그는 88년에 장애자 올림픽 대회 서울 올림픽 대회에 와서 그는 열심히 경주에 일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일본에 가서 단성한 오른편 다리 하나 가지고 가스펠송을 부리면서 복음성가를 부리면서 불과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고 감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온전히 치유를 받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빅토리 휴고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힌 시련 때문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명작을 썼습니다. 밀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는 가난에 굶주렸습니다. 냉방에 자면서도 그는 유명한 위대한 영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사회가 없고 모든 사람이 낙원 속에서 잘 살게 한다고 하는 소련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신체 부자유자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저께 에스토니아 오신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신체 부자유자에게는 시민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 컴컴한 방 속에 집어넣고는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요 유물주의 메시아가 말하는 인간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에는 불구자가 길가에 나와 다닐 수도 없습니다. 평양시내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다 배제했습니다. 동물처럼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공산주의 사회 인간이 말하는 낙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꼬부라진 여인에게 고생 많이 했지. 꼬부라진 마음씨 펴, 이제는 펴. 우리와 같이 건강하게 지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선명회 모든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오늘 주변에는 마음이 꼬부라지고 가난에 시달린 저들에게 꼬부라진 마음과 꼬부라진 정신과 육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전인적인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시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알고 전인적인 주의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연세대학에 이과대학에 다니는 한 재학 중에 있는 청년 학생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골수염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암이라고 합니다. 골수암입니다. 내가 좀 이 골수암 때문에 죽을런지 모릅니다. 또 이 다리를 잘리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간단히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 학생 이과대 학생인데 골수암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이 학생은 쫄룩거리면서 사무실 나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이 대퇴골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항암제 주사를 맞고 항암제인데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과 실 가운데 빠졌겠습니까마는 머리가 다 빠진 이석군 목말짓고 졸룩거리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항암제 주사를 머리가 다 빠졌지만은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고침을 받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의적을 짓고 이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본과를 나왔습니다. 인턴십을 끝났습니다. 레지던트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1년만 있으면 그가 목발 짚고 암에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가 고치기 위해서 뛰쳐나갈 것입니다. 다리 잘라진 저 불구자들을 위해서 어루만지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의 손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지금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꼬부라진 것을 펴십시다. 오늘의 온전한 인격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찔리는 가시마저도 은혜롭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생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도 꼬부라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 오소서 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꼬부라진 몸,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믿음 온전히 펴시고 전인적인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꼬부라졌습니다. 우리 육신도 병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병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회와 나라도 병든 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꼬부라진 것을 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펴겠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고 이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완악한 마음, 어지러진 마음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